안녕하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서 중요한 일들을 시간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규정에 대한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12절,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로 16절에서는 안식일 규정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밀을 먹은 일과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수동적인 예배를 전부로 생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준비하신 것을 함께 누리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의 4계명으로 제4계명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안식일은 더욱더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믿음을 고백하는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변질시켰고 진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은 바리새인들에 이르러서는 과다한 율법주의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장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자신을 치장하고 자기 의로 교만해진 사람들이라는 실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며 밀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이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하신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자는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죄성을 쫓아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기에 안식일이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받는 한 영혼이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돌아보라고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일화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무엇을 해야 하는 일인지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진리를 알고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려고 그 인도하는 인도서로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악하고 위선적인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약속을 어떻게 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쪼개 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쪽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됐던 것이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은 진지하고 신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악하고 위선적인 목적,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부패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로 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은 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안식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고집스럽고 가증스럽고 너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분노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시간이 흐르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시간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는 그 순간, 그 시간에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불완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지요.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수동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에 만족하시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영혼이 단 하루만이라도 쉴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는 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처럼 죽어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며 나는 할 일 다 하였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정하시고 그것을 섬기라 하신 것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고 깨닫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고통받는 영혼을 회복시키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가증스럽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너무도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은 자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돌아서고 다시 일어서서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편안할 수 있도록 단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보살피고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